없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실컷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재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왕의 주자시오, 온 세상 만물의 섭리자이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저 교회마당 감나무 열매처럼 중빛 같은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어 하늘나라 상속자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공동체한 주제로 출발한 창현교회 94주년의 역사와 함께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와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께 피하오니 지금도 우리 주변을 맴도는 거짓 정보, 악성 바이러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게 불같은 성령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늘 깨어 범사에 감사에 기도드려 성령 충만만 하여 생명의 하나님 말씀으로 울타리쳐 원수 마귀와 싸워 늘 이기고 이기는 창현교회 성도 공동체로 굳게 세워주시를 주님께 간절히 부탁기도 드리오니 바람같은 성령님 역사 주장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요 하나님의 능으로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에 인하여 병들고 상처난 이 세상 고쳐주옵소서. 세계 일강들이 보유한 수만 마리의 핵무기로도 죽이지 못하는 악한 바이러스는 창조질서 파괴로 인하여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의료 보건학자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 창조질서 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게 세계 일강 주저들을 주님 통치하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파란 분에 잔잔하고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픔 후에 기쁨 있으며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희필 후에 추수하며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워지며 십자가 고난 후에 영광 있고 죽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은혜로다 진리로다 하셨으니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으로 온 세상이 겪고 있는 환난, 고통, 눈물, 근심, 걱정으로 비정상적인 생활하고 있는 교회와 이 땅을 긍휼히 해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빛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생명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불같은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이 지역 사회와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님, 바이러스 간병이라여 남북 평화 번영의 길도 몰두하고 있다오니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남과 북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준비한 온전함을 지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영감을 7, 8배나 더해 주시며 그 목소리에도 영이서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받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고 감사하며 겸손히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공동체 은혜에 넘치게 불가성령님 역사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 능력으로 지켜주시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딸과 그 아들들 또한 전사님 내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과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 모두의 건강도 여호와 나파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12월 3일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 양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험 문제를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히 지혜롭게 잘 풀어가도록 능력의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는 크신 은총을 장애인 양에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는 꼴을 위하여 안내로 성경 봉독으로 교사로 기도로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성길 신령들과 교회 수리공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관리부장에게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여기 모인 하늘 백성과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능치 못할 없으신 주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땅에 생명, 정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전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려 접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일기 가운데도 우리 모두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것들이 쓰여진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 제2차 유행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주께서 친히 이 위험을 막아주옵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산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준비해온 우리 고3 학생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땀의 열매를 거두고도 나무 믿도록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를 주께서 친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지금도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실시간 예배로 진행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음 주에 당회가 1층 친교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회의실 공사가 1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리는 이전 관리집사 사택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었고요. 이번 주에 정기 공사만 마무리하면 될 텐데 아마 예배 후에 한번 우리 친교실 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새롭게 나 있습니다.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회의실, 우리가 카타콤 회의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필요한 것들 많이 있는데 혹시 기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편성위원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각 부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또 2단계로 또 상향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저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능생 우리 장예린 학생을 위해서 이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정재훈 장로님, 남분인 권사님 아버님 장례를 마쳤는데 부친 장례 위로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여서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한 번 더 빠짐없이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예배 순서 가운데 양해를 구하는 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 특송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확진자 간접 우리가 부분이 있어서 위험하진 않지만 저희가 조심하기 위해서 특송을 우리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762페이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인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변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실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의 의미와 유익에 대하여 매우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변장된 축복이요 은총의 도구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은 사단이 욥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사실 욥에 대한 시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이 고난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최악의 시험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아내의 원망에 가득 찬 저주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온전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끼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늘의 영들, 곧 하늘의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은 사단도 그들 가운데 끼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늘의 영들,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단도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끼어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끼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충동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동산에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분노하여 안색이 변화되었으며 결국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시험과 넘어짐의 원인은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서 교만, 자기의, 시기심, 질투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늘의 영들만 와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끼어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어 우리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사단의 유혹이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크레이그 그레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6년 29살 때 그는 작은 차고에서 라이프 카버넌트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2만여 명의 성도로 초고속 성장한 그의 교회는
2007년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회 1위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매주 10만여 명이 참석하는 최대 규모의 교회로 초고속 성장하였습니다. 그 목사님 그의 책 크리스천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생활 태도에 대해 정직하게 다음과 같이 지적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늘 걱정 근심에 젖어 산다. 하나님을 믿지만 죄로 인한 수치심의 감옥에 갇혀 산다.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산다.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돈을 더 믿는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무에게도 신앙을 나눠주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도무지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하고 교회 출석을 기피하거나 더디한다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믿지 않은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가라고 물으면서 그 이유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은 무신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끼어들어 믿는 자들을 시험합니다. 회방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신하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삼킬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늘 근심하고 깨어 있어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도 까닭 없이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단이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 다시 없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복이 드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세상에 다시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서 세상에 다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까닭 없이 사단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사단은 먼저 욥의 재산과 자녀들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큰 시험과 시련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킨 욥을 믿음직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욥의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당신이 이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다시 없는 사람이 까닭 없이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도 분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게 사탄은 욥이 틀림없이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했고, 욥의 아내도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1장 21절 말씀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 읽은 2장 1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고백하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다시 없는 사람도 까닭 없이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사단을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독학을 했습니다. 그는 정규학교도 못 나온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에이브레임 링컨은 정당이 다른 그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삼았습니다. 러닝메이트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만큼 고통을 겪고 일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든지 앤드루 존슨을 평가할 수 없다고 극찬했습니다. 링컨이 포드 극장에서 저격당함으로 부통령이었던 그가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링컨의 후임자라는 불리한 위치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소련, 지금의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입하였으며 노예제 폐지와 시민권 보장을 다져 놓았습니다. 알래스카 매입을 두고 사람들은 국무장관인 윌리엄 수워드의 이름을 붙여 수워드의 바보짓, 수워드의 얼음상자라고 비난하며 존슨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탐사단의 조사 결과 모든 매스컴은 일제히 앤드루 존슨이 얼음상자가 아닌 황금상자를 거저 얻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공격 속에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던 앤드루 존슨 대통령, 그는 자신의 신념과 신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결국 그러한 불굴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온갖 도전과 공격을 당하면서도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사람에게 어쩌면 고난은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복과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닭 없이 고난과 고통, 시련과 시험이 찾아올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잘 견디며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새벽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벨론의 유력자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권력의 중심부에 서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시탐탐 그들을 넘어뜨릴 약점을 찾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마침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런 왕의 명령에도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을 지켜본 대적자들은 그들을 붙잡아 불타는 풀무불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마지막까지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한다면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세 친구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자신이 던져져 재가 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기대되는 모든 조건이 다 사라진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 개인을 시험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들어서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담을 유혹했던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사단은 욥의 아내의 입술을 빌려서 고난받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목숨을 끊으라고 죽으라고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고 넘어지게 됩니까?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역경을 모두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요 주관자이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한 욥과 같이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몰려올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다른 신에게 섬기지 않겠노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병상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창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